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을 위시한 5명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위임식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난 후에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번제, 죄헌물, 화평헌물을 드리는 데도 성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나 백성들 중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5명의 제사장은 자기들이 배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터졌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린 후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를 제외한 다른 공간을 성소라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빵을 진열하는 일과 등대에 불을 켜는 일과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분향을 할 때는 향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분향할 때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향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오면서 이 2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불에 타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고였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분향하는 첫날에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어떤 유대인 신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 쓰는 불은 이미 그 위에서 짐승의 기름을 태운 불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 아래 불이 붙어 있는 나무들은 이미 그 위에 짐승의 기름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탄 더러운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할 때 그렇게 더러운 불로 분향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위해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어떤 학자의 말대로 술에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분향을 할 때 더러운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한 의도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 더러운 불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선한 의도로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소는 성막의 뜰과는 달리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꺼낸 냄새나고 기름에 찌든 시커멓게 탄 나무를 황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할 수 있으면 깨끗한 나무에 붙은 불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의견을 더 옳다고 생각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인해 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아무 불이나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더러운 불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모양은 더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직접 정하신 가장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생각이나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기에 좋은 장식용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나무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 나무는 거칠고 무겁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말라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일절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철학가의 사상이나 어떤 종교인들의 선행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불이 우리의 예배에 붙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때로는 웃기는 개그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재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른 어떤 일들보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붙어있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 불을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답지 못하고 기름때가 끼어있는 기름 냄새가 나는 그 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생각에 양보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문화나 생활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또 양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계되는 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과 연관된 일들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혹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나중에 다윗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당시 이스라엘 변두리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여기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웃사라는 청년이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화를 내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죠. 아마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사고가 일어난다면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멈추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안 식구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이 모두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옮기게 했더니 궤를 옮기는 데도 성공했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